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니엘서 11장과 12장의 본문은 뭐 참 보기도 괴로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들이 학살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너무 길어요, 이야기가. 헬라 제국의 셀류코스 왕국의 셀류코스 4세로부터 이어지는 안티오쿠스 4세, 유명한 왕이죠. 에피파네스와 그리고 이집트와의 대결 를 길게 쓰고 있는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나라 이스라엘의 비참한 운명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비참한 운명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나라가 망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 이야기의 끝에 가보면 그 시험의 결과로 얻어지는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을 그리고 있거든요. 교활하고 음모에 강한 왕, 이제 신학자들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이제 학살당하는 백성의 이야기, 지도자, 지혜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는 배신자도 있어요. 적군과 함께하는 교활한 내부인에게 당하는 비극도 있습니다. 왜일까? 지혜라고 하는 걸 연경을 시켜놓고 있거든요. 성경이 이런 많은 지면을 써가지고 고대 근동 지방에 열강들의 신학 다툼을 자세히 써놓고 있는 그 이유는 지혜. 시험 가운데 얻어지는 그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집중해가지고 우리가 읽지 않으면요. 이스라엘 후반부는 이제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 시험을 통과해야 할 때가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사람은 그건 원하지 않죠. 당연히 어려운 것을.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보시면 35절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학살을 당할 것인데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그렇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이런 일을 안 당하고 알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끝날이 올 때까지 이런 일은 계속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적고 있네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얘기를 해 주시고 있어요. 그 때라는 것이 있다. 그때는 사람이 피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끝날이 올 때까지는 안 된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미리 경고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은 이제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광경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우리들은 성경을 묵상하잖아요. 설교를 듣잖아요.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그것이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시면 우리도 깨달으면 적어요. 하지만 그때를 알아라는 거거든요. 안 될 때는 알고 안 되고 될 때는 된다. 그런 때가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참 우리들에게 안 되는 때, 뭐 고통스러운 때가 많잖아요. 때로는 이게 우연인가?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생기지? 아니면 우리가 조금 얘기하면 의인이 당하는 고통일까? 도대체 뭐지? 이렇게 우리들은 생각을 한단 말이죠. 너무 힘들 때가 우리들에게는 있잖아요. 인간의 현실이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서는 부분 신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적고 있는데 아주 적은 불빛이지만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고 있어요. 예광탄을 쏘는 거거든요. 소대장이 예광탄을 쏘면 소대원들이 그것을 통해서 향해서 총을 쏘게 되어 있어요. 1.4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시험의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드신 분들 있죠? 내 인생 왜 이렇지? 그냥 힘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 백성은 그때를 통해서 단련되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남을 것이다. 그때가 꼭 필요하다. 그 시험을 통해서 부활의 기적을 체험할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모르면 12장 2절로 가면은 어떤 일은 수치를 당하고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미리 알려주신 이유는 그때를 잘 분별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라는 메시지예요. 최종적인 하나님의 메시지. 보세요.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뭐 동물들의 이미지도 나타나고 이스라엘을 둘러싼 열강들의 각축전, 끝내는 망함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앞날을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자가 되라는 거죠. 지혜 있는 사람은 이라고 결론이 되어 있잖아요. 지혜자가 되어라. 그럴 때 하늘에 밝은 빛이 될 것이다. 사람들을 인도하는 하늘의 북극성이 될 것이다. 역사의 길이 남을 것이다. 참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역사에 참여하고 시험을 당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만들어진다고 분명히 적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메시지를 나한테 주셨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 사랑하세요. 사랑을 받은 자니 굳건해야 되고 평안해야 되고 용기를 가져야 되고요. 하나님 안에서 안심해야 됩니다. 괴로운 사실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조화롭게 살면 그 안에 행복이라고 하는 게 있다. 사람은 시험 받아야 되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단련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따르려면 훈련이 안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활이 뭐지? 그걸 연구하고 실천하는 아주 신중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통찰력이 생기고 지식에서 나오는 인격이라고 하는 게 나한테 생겨나는 거거든요.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100%산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의 삶에서 보듯이 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삶에는 인간이 봤을 때 재앙같이 보이는 게 있어요. 이게 뭐지? 부정하고 때론 부정을 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 같은 일이 왜 발생하지? 나에게 절망, 시험, 이 괴로운 마음 이것을 통해서 지혜를 내면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지혜 있는 사람이 되라 하고 말씀하시는데요. 지혜는 뭐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행동이잖아요. 내가 머리 잘 굴려서 성공하기 위해서 머리를 잘 쓰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행동을 마음을 들여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지혜는 인간의 마음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마음은 왔다 갔다 막 바꾸기 때문에 나의 마음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과한 믿음 가운데 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딱 붙들고 작게나마 수용하고 산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마음 가운데서 1차적으로 만족이라는 게 와요. 만족. 뭐 돈도 있고 뭐도 있고 바라는 게 많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나마 이 정도면 됐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 이거구나라고 하는 그 만족이 옵니다. 왜냐 하나님과의 조화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내면화해서 이거지 나한테 주신 거 그럼 반드시 만족이 옵니다. 그 가운데서 평안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세상 깨어진 세상이니까 고통 많아요. 그거 객관적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어지는 작은 메시지 하나를 붙들고 그것을 내면화하고 살면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만족이라는 게 있다. 평안과 행복이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들은 영원히 별처럼 빛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네, 오늘로써 이제 다니엘서는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참 주시는 환상,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깨달음이죠. 공부를 통해서 안 성경의 내용이죠. 그것을 알게 된 이유가 뭐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라. 이런 뜻입니다. 네, 이런 사람들 되시기 위해서 정말 정진 또 정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